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동딸하고 사는 한 중년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랑하는 딸이 가출을 해서 어느 도시의 술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전단지를 전부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단지에는 딸의 사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이 붙어야 될 자리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써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엄마가 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단다. 그 전단지를 보면서 딸은 생각했어요. 자기 얼굴이 있다면 엄마가 얼마나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걸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을 봤습니다. 사흘 만에 딸이 어머니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대신하여 수치를 감당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사실 어머니의 마음처럼 순수하고 깨끗한 것이 없습니다. 언제 사람이 되는가요? 어머니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할 때 비로소 사람이 됩니다. 언제 인격자가 되는가요? 어머니의 마음을 알 때, 그때 인격자가 되어집니다. 언제 인생이 변합니까? 어머니의 눈물을 볼 때 인생이 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훌륭한 어머니가 나옵니다. 본문과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가장 대표적인 부모님의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그와 비등하게 귀신 들린 딸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어머니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가나안 여자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마가복음 7장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성경이 써 있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개 취급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대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있다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그 아합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냐면 이 수로보니게입니다. 이 여인이 유대 왕비로 들어올 때에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바알 종교를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전을 헐어버리고 산당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갑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일에 이 여인을 기점으로 해서 멸망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수로보니게 사람들, 이세벨의 고향인 수로보니게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하나가 엄마 된 자로서 지금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식이 귀신 들렸어요. 내 자식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인지할 수 없기에 그 자식을 둔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지요. 더군다나 개 취급당하는 이방인이지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저 여자 예수님 빨리 보내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일말에 도움도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쩐 일인지 오늘은 그 여자분을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15장 2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런데 어머니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2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더 모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치명적인 모욕을 하시지요. 26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예수님조차 개 취급을 하십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의 예수님이. 그런데 이 여인의 그 다음 반응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보통 이 정도 되면 아줌마 아닙니까? 아줌마. 뭘 집어 던지든가 핸드백을 집어 던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줌마가 26절 말씀, 27절이죠. 2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모든 자존심도 모든 굴욕도
다 삼키고 참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머니의 참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존심 하나로 사는 겁니다. 그 자존심 꺾어버리면 그 여자 인생 꺾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여자 자존심을 꺾었는데 참고 삼키고 그저 엎드립니다. 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시궁창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딸의 미래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3살 된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장례식에서 그 엄마는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졌기에 내 딸이 하나님 나라 갔다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슬픔을 참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너무 몸부림을 치면서 우니까 집례하던 목사님이 할머니, 애 엄마도 잘 참고 있는데 좀 고정하세요. 그러자 이 할머니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죽은 엄마는 그렇게 참고 있지만 나는 내 딸이 한평생 그 아이 죽은 것 가슴에 끌어안고 살 거 생각하니까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참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딸이 그 가슴을 움켜잡고 평생을 살 거 생각하면 난 참을 수 없습니다. 이게 엄마입니다. 내 딸이 자기 아들 잃어버린 고통 가지고 사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나는 겁니다. 그 죽어서 하늘 날아간 아이의 문제도 아니고 이 엄마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맞습니다. 개 취급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저를 개보다도 심한 욕을 하셔도 견딜 수 있습니다. 내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더 끔찍한 모욕을 당해도 전혀 나에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이 있습니다. 여자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여, 이건 이스라엘의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여 그랬어요. 그것은 버릇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존칭은 사람을 사람으로 봐준 거예요. 그 말씀은 여자는 사람이 그래였다는 거지요. 그 당시는. 그런데 여자여라고 사람으로 봐줬어요. 최고의 존칭어를 썼어요. 조금 전만 해도 개 취급을 했었는데 이제 그 여인 속에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겁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 여자여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자는 어머니의 모습일 때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머니를 향해서 네 믿음이 크다 하십니다. 그리고 허락하시기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딸이 그 시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십니까? 성경 박사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교회에 헌금한 분도 아닙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그리고 틈만 나면 기도하는 기독군도 아닙니다. 이 어머니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개 취급을 할 정도였으면 모든 사람의 인생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여인의 삶을 평가하실 때 개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삶이 아마도 정결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딸이 귀신 들릴 정도의 가정이라면 아마 말 못할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세요. 버림받은 민족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요, 부도덕한 나라의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깊이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우리 속에 있는 것 말씀하실 때 불의, 추악, 악의, 탐욕, 시기가 가득하고 살인이 가득하고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씀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예수 믿으면서도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겉사람으로는 다른 법을, 육신의 법을 즐거워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치열하게 싸우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인인 척하지만 속에는 죄악으로 들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손해를 보고는 절대 못 사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이 어머니는 그런데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향한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그 딸이 어떤 딸입니까? 똑똑하고 재능 있고 뛰어난 딸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귀신 들린 딸입니다.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 봤습니다. 아무 데서나 방뇨를 합니다. 옷을 벗고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서 쇠사슬에 묶어서 무덤 곁에 뒀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남들이 보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흉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딸입니다. 우리는 잘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말 잘 듣고 또 행실이 바른 잘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다릅니다. 바보 같고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자녀를 어머니는 사랑하고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어머니의 눈으로 하는 거지요. 건강하고 뛰어나다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한강이 끊어진다고 하니까 자녀 셋을 데리고 한강을 넘어갑니다. 폭격이 막 일어나니까 다리는 끊어지려고 그러고 자녀 셋을 다 데리고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자녀 둘을 버리고 뇌성마비 아들을 품에 품고서 끌어안고 뛰어넘었습니다. 다른 건강한 두 자녀는 포탄 속에서 사라지고 뇌성마비 아들만 끌어안고 울면서 뛰어가는 겁니다. 어머니는 이 편 저 편이 없지만 굳이 편을 들라면 어머니는 약한 자식 편입니다. 오늘 이 어머니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점은 목사도 이래야 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그렇고 교역자들도 그렇고 이 어머니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제가 그런 목사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와서 저는 이런 말하면 옳습니다, 옳습니다 합니다. 또 저쪽에서 이런 말하면 옳습니다, 옳습니다 합니다. 누가 나쁘다고 하면 편을 들어서 나쁘다고 합니다. 부모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교회가 합쳐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제가 다른 분하고 친하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저 별거 아닌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와 친하다고 여러분 속상해할 거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다 친하고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목사가 되면요 실제로 내 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목사 보고도 싫어하라고 하면 놀부심 봅니다. 어떤 게 성경적이냐면 목사님 제가 저 인간 싫어하니까 목사님이라도 사랑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인 거지요. 대단한 신앙이고 신령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약한 사람 편입니다. 없는 분 편입니다. 아픈 분 편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할 때도 아픈 분, 연세 많은 분부터 신방을 합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편을 안 들어주시거들랑 내가 신앙이 좋다고 목사가 착각하는구나 그냥 그렇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면 이 교회는 금방 부흥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와서 이런 말만 하면 이 교회 제가 기도하기는 금년도에 500명이 모여서 위대한 예배를 드리는 걸 기도하는데 그렇게 될 겁니다. 와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목사님, 저는 저 인간 싫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이라도 놀아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제가 살면서 보니까 목사님 제 자식이지만 진짜 못된 놈입니다. 상종도 말아주시고 기도도 하지 마세요. 그런 부모 본 적 없습니다. 목사님이라도 만나주세요.
그게 가족이고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못된 놈입니다. 그러니 목사라도 만나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맞죠? 안 맞아요? 그렇습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똑같습니다. 여기 청소년들이 와서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공부 잘한다 그래서 부모님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속에서 본능처럼 뚫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파할 때 부모가 더 아픕니다. 여러분이 방황하면 사실은 어머니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가 뭐냐면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겁니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어머니는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한평생 무덤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세상 살면서 평생 눈물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방황하면 안 됩니다. 술, 담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만류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으로 술, 담배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처럼 보약 사다 놓듯이 담배 한 보로 하고 술 한 병 사다 놓지 않겠어요? 아들, 공부하기 전에 건강해서 술 한잔 해야지. 브라보. 이러지 않겠어요? 딸이 공부하려고 그럴 때 딸 덥지? 담배 한 대 태우고 하자. 그러지 않겠어요? 가장 좋은 담배 집에다 사다 놓겠지요. 제가 오래전에 있던 교회의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절에 다니는 분인데 목사님 새벽 예배 할 때마다 힘들어 하신다고 글쎄 선물을 내놨는데 검은 비닐봉지에 담배 한 각하고 술 반병이 들어있더라고요. 소주 반병. 어머니는 알고 있는 겁니다. 술, 담배 하면 정말로 건강이 금방 나빠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성경에 어디 담배 태우지 말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해요. 뭐 술 취하지 말란 말은 있어도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술 마시지 마세요, 담배 태우지 마세요 라는 말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목사 입장에서 성도님과 건강하게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술, 담배로 인해서 건강이 무너진다면 교회 가족들과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가족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한 가지 이유 때문만이라도 술, 담배를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적극적으로 말리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모르고 자녀 때는 간섭한다고 화를 내고 가출을 하고 어머니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밤에 거리에 나가서 방황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심장은 오그라집니다. 이마에는 주름살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합니다. 거리에 나가고 오락실에 가는 것이 낭만적이고 인생을 즐기는 것 같지만 한평생을 살아온 어머니는 그것이 인생을 좀먹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조금 지나서 자신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자녀들의 미래가 불보듯 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미래가 캄캄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기에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라도 공부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지혜롭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심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간혹 자살하는 청소년들을 봅니다.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고 분을 내며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다고 합니다.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하면 높은 데서 뛰는 분이 아픈 게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남겨진 어머니의 가슴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평생을 통곡 속에 지낼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은 누구냐?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듣고 복수한다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 영은 영원히 버림받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어머니의 가슴을 찢어놓고 자살하는 사람이 어찌 천국에 가겠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이 어머니를 때리는 생생한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식을 부여안고 울고만 있습니다. 자식은 제정신이 아니길래 사정없이 때리는데 그저 부둥켜 안고 울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 귀신 들린 세대가 어머니를 폭행하고 폭언을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세대, 그것은 귀신 들린 세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딸만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대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귀신 들려 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 어머니는 어디서 위로를 얻고 어디서 생의 기쁨을 얻겠습니까? 어머니의 말씀을 천금처럼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지나면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그때 후회하는 사람은 이미 늦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사랑합니다. 거기다 희망을 가집니다.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지만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유일한 소망, 영원한 소망은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캐시라고 하는 젊은 여자분이 대학을 마치고 연애에 실패했습니다. 제멋대로 지내다가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말렸지만 가출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지고 창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엔 마약까지 하게 됩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버려진 인간이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 이 여인이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못가에 가서 투신 자살을 하려는데 그 연못 속에 얼굴이 비춰지는데 어머니의 얼굴입니다. 이 여인이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10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늙었을까? 내가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먼 발치에서라도 어머니 얼굴 한번 보고 그때 죽겠다.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낮에 올 수가 없어서 캄캄한 밤에 갔습니다. 멀리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온 집안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무슨 일이지?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대문을 살짝 엽니다. 대문이 잠겨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밀었더니 삑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나자마자 어머니가 맨발로 캐시야 하면서 달려나왔습니다. 꽉 붙들렸습니다. 딸이 물었어요. 제가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 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집을 나간 10년 동안 단 하루도 불을 꺼본 적이 없고 문을 잠궈본 적이 없다. 그리고 깊은 잠을 들어본 적이 없다. 캐시는 거기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실망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몇만 원짜리 핸드폰으로 한 달에 요금 4만 원 나왔다고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가정에 있는 그분들은 몇십만 원짜리 스마트폰 쓰면서 아이 요금 7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왜 그러냐고 짜증을 냅니다. 현대인들의 필수품이 컴퓨터라 그러길래 아버지가 한 달간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컴퓨터를 사줬습니다. 공부하려면 인터넷이 필요한다 그래서 매달 몇만 원씩 주고 인터넷을 개설해 줍니다. 그 속에는 부모의 눈물과 땀과 피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 부모의 눈물과 땀과 피를 외면하고 그걸 가지고 오락을 하면서 희희낙낙하고 자신의 인생을 좀먹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안절부절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휴대폰을 정지시키고 인터넷을 끊어버리면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기에 자녀 눈치를 보면서 안절부절하며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귀신 들린 이 세대에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런 각성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신 들린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기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본문의 어머니는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개 취급을 받아도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반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위해서 개 취급을 당하는 그 모욕을 감내함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도 귀신을 내쫓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녀의 영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육신의 일과 영혼의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도록 사랑하지만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왔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새 사람 된 줄 믿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능력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의 가슴에 언제 꽂히나 십자가를 통과할 때 꽂힙니다. 모든 사랑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능력으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만이 어머니의 참 사랑을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 자녀를 구원할 수 있는 참 사랑으로 바꿔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와야 가능합니다. 이 여인은 최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방법이 없는 여인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여인입니다. 소망이 없는 여인입니다. 방법이 없는 여인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시키고 뭘 해주고 재산을 물려주고 뭘 만들어주면 그 아이에게 소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베드로전서의 말씀대로 썩어질 것이고 쇠하여질 것이고 사라질 것들입니다. 영원한 건 주님께로 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오면 모든 것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나와서 고백하고 한순간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부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이충구라는 아이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거의 20년 전에 시골에 살 때에 농촌 지도자의 아들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귀신 들렸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로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어머니를 패고 폭행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집에 가봤더니 유명하다고 하는 절의 달력들은 다 붙어 있었고 가는 곳마다 부적이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상태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 이 가족이 전부 교회를 나왔습니다. 6개월 뒤에 그 아이가 정신이 멀쩡해져서 성가대에 섰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처럼 고백합니다. 주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개념상 주인은 종의 모든 것을 다 소원을 이루어주는 사람입니다. 종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 그를 주인이라고 합니다. 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때 그를 주인 삼습니다. 그게 안 되면 주인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진짜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영육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돌볼 뿐 아니라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마귀를 주인 삼은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인인지 마귀가 주인인지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라고 합니다. 세상과 마귀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마귀를 주인 삼는 사람은 그 마귀 지옥 갈 때 함께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주인으로 삼으시겠습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래전에 원대 앞에서 청년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앞부분에 크게 써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너무 은혜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휙 지나갔는데 뒤에 크게 또 써놨어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마귀가 주인입니다.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든지 마귀가 주인이라서 마귀를 따라 살든지 우리는 이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오늘 교회 참 잘 나오셨습니다. 귀신 들린 세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는 어머니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주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는 주님의 음성. 오늘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귀신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